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반석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에덴 반석 기도원은 4년 전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저를 불러서 에덴 반석 기도는 원장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운영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1년 동안 이루어졌고 2년 차에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대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2년 차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3년 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자를 부르시고 그 육체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대로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치듯 힘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실력의 복이 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딱 8가지로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8가지의 시간이 이제 짧게 하려면 원래 8가지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시간을 오래 하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에덴 반석기도 나누실 것 같아가지고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로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제가 어제 저녁에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려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이요. 여호와 해막한 비로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해막 앞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와 지식도 임하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과 존귀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쓰러져요. 왜 쓰러지냐?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사역 가운데 수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하였나니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 제사장들이 다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다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로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전상으로 들어오시면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쓰러지는 현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아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실 때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인천에 가서 부흥회라는데 그 저를 픽업해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신혼부부 집사님인데 수요일날 저녁에 저를 픽업하고 저를 양복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와이셔츠도 사주고 호텔비도 내고 이제 식사도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그 집사님에게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인천으로. 그래서 내가 호텔 키를 프런트에 맡고 나서 먼저 가서 있으라 숙소에 가서. 그리고 그 집사님 불러가 목양실에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손을 딱 대는 순간 안수하는 순간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 처음 본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보지 그 담임 목사님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나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더래요. 뭐 이상하게 빠진 것 같아. 나사렛이 빠졌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가요. 그렇게 4시간을 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집사람한테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거 빨리 오라고. 나 그 목사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가면 어떻게 하니 저렇게 냅두고. 그래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집사님을 마루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겉모양은 그렇게 이쁠지는 몰라도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다 빠진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깊게 잠을 재우는 거예요. 깊게 잠을 재워.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땅에 엎드려져서 깊게 잠들게 하셨느니라. 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잠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3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깊은 잠을 잘 때 하나님께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재워놓고 귀를 확 여시고 말씀하신다. 그게 더 깜짝 놀라는 게 여기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꿈을 통해서 깜짝 놀래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공주 유구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월요일날 그렇게 4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말투가 비슷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첫날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저녁 때 왔어. 근데 그 원장님이 자기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야. 물론 자기 기도원이 한 거지만. 그런데 그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걸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일단 헌금을 하더라고. 헌금을 했는데 남편한테 그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 남편이 거기서 월요일날 한점 자고 화요일날 세금 내야 되니까 카드를 돌라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일단 헌금을 한 상태. 그런데 이게 잔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 집사님을 자꾸 은행에 못 가게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도로 가자해서 왔어요. 근데 그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쓰러져가지고 깊게 잠들게 하시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일어나니까 사실대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100만 원 헌금해서 돈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깊게 잠을 재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간증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헌금 1000만 원 안 하려고 했다가 밤새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새벽에 돈 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난 현상이 천연 향수를 뿌려지는 거예요. 천연 향수. 시편 45편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향기로운 육개의 향이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자기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망으로 쫓아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의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느니라. 저기 제가 가끔가다 서울에 가면 신림동에 그 신림역 옆에 가면 무당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흑암의 냄새가 나요. 저주의 냄새, 사망의 냄새.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도 아주 깨끗한 집에 가면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더래요. 아무리 이렇게 냄새를 깔끔하게 청소해도 그것은 영적인 냄새,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돼도 지저분한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 옆에서 먹는데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향수가 그 냄새일 수도 있지만 시편 45편 8절 말씀도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나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생명의 냄새,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해두려고 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 3번 갔다 왔는데 2번째 갔다 올 때 여수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인천공항으로 양복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양복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여수 비행기를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아. 노숙자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흑인의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내가 갔을 때 흑인들도 나한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네. 그 친구들이 볼 때는 내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 문야 목사님이 참 한 목사는 목욕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목욕할 물이 뭐가 있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물티슈를 이렇게 닦고 마는 거지. 근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제 비위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 흑인 냄새, 특히 잠을 잘 때 냄새 때문에 이게 못 자요. 근데 한 달 동안 있으면 그 냄새가 피부에 다 배긴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안 앉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더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한 달 있다 오늘 와가지고 그 냄새가 배겨서 그럴 거라. 그랬더니 그런 거 같대. 이게 노숙자 냄새가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건 백인들한테도 냄새가 나잖아요. 저기 이 동양인들한테 냄새 내고 흑인들한테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끼리 있으면 냄새가 못 나는 것 같아도 이제 저 밑에 숙소에 가면 태국인들이 있어요. 태국인 특유의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태국에 여기 있을 때 그 같이 찜질방을 가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벗어 아예 목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탕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찜복을 입고서 그 찜질방에 가서 있어.
그만큼 뭐 씻기를 싫어하는데 어쩐지 몰라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향수를 안 뿌려도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세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내 하나님의 사람은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가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그 왕의 냄새, 생명의 냄새만 맡아도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인데 한 번 잘난 척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대가 자랑하느니 그 자랑 처음 잘난 척을 처음 한 거라는 내가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그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산에 가서 14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한 번만 구경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됐대.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본 적은 많이 있어요. 내 영이 쑥 빠져가지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양평기도원에 집회를 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평기도원에서는 은사 사역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한 번 은사 기름 부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게 된다면 월요일날 저녁에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요. 어떤 자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자매도 쓰러져. 근데 그 자매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실을 찾으러 왔대요. 목사님 얘기할 게 있다.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왜 나 떠다 밀었냐. 아니 나 안 떠다 밀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떠다 밀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할 때 손을 저는 안수할 때 살살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싫어해. 파마한 거 눌린다고.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갑을 확 벗겨진다니까. 그래 살짝 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요. 내가 처음 갔을 때 엄기선 목사님과 문영자 목사님이 떠다 미는 자를 이렇게 쳐다봤다니 하도 많이 쓰러지니까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떠다 미는 사람도 있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는 살짝 그 자매가 와서 하느냐 이가 목사님 내가요 장신대 출신이래. 그리고 그러나 그랬더니 왜 나를 떠다며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 절대 안 떠다 밀었는데. 그래가지고 엄기선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집회를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엉뚱한 짓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손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불뱀만 다 물게 해서 이렇게 죽이니까 그들이 해계했어요. 그래서 녹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칠 때 그걸 쭉 세워놓고 한 거예요. 양평기대에 그때는 사람 많았을 때요. 한 100명 있을 때 일어서라고 하니까 안 일어나. 목사님들은 안 일어나. 저게 또 뭐하는 짓거리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99% 다 쓰러지고 어떤 처음부는 아는 사람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친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내가 말씀만 전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겠어. 다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요 앞에 섰는데 뒤에까지 이거 한 3배 된 썰매타를 뒤로 쭉 밀려가게 안 넘어지게 하려면 그렇게 돼. 그런데 심지어 청주에 집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내진탕이로는 여기에서 툭 떨어져 저 의자 있죠. 그 딱 져도 천사가 다 받아줘가지고 절대 내진탕 안 해요. 그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목격했는데 가장 놀란 분이 누구냐면 옹기서 목사님, 문영자 목사님. 근데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저만 갈 때 그 자매가 그 양평기도원의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양평기도원의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가고 그 자매가 수전위원 할 땐 이게 헌금을 하면 없어졌어. 수전위원 보니까 쓰러져 있어. 나만 옆에 가면 쓰러져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왜? 안 믿는 자들이. 그때 어떤 목사님이 19일째 금식을 할 때요.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이고 또 쉬워하고 있네. 그렇게 강사가 일어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강력하게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바했다고 힘들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간 다음에 아주 힘이 독수리에 달려서 생성돼서 그분이 21일 금식 마치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집회할 때 평생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필요 없다고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금식을 잘 마치고 내려가서 사역을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이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쓰러진 거야. 쓰러져가지고 그분도 상당히 이제 의심이 많은 목사님이지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쓰러뜨리고 이게 벙어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벙어리 된 사건이 있잖아요. 왜 의심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데 이게 손을 붓게 만드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왔대. 목사님 큰일 났대. 자기하고 같이 온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붙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 말도 못하고 이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언제 처음 했냐면 우산의 기도원에서 설교 끝나고 왔는데 그 뒤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찾아왔대. 목사님 나 이거 붙었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장난하지 말라고. 뭐 붙긴 뭐 붙냐. 그렇게 전도사가 여전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만지면 안 된다.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도 붙었어요.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 그분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기도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실제로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세계에 전혀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말해보라니까 안 됐대. 이게 잘못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왜? 한 번 경험한 적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양평기도원에 집회가 끝나고 나왔는데 엄청난 간유의 냄새가 된 거예요. 그게 휘발유 냄새도 아니고 석유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이렇게 쓰러져 pis게 자고 있네요. 그분이 찾아오더니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평기도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안 믿으면 일어서라고도 안 일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쓰러지게 만들어요. 툭툭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안 하냐면 여기 에덴 반석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졸개하는 분들도 또 여기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름 부음 사역자 보면. 근데 그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지만. 아니 우리 기도원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4년 됐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역을 하려고 저기 찜질방 매트까지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기 쟁여놓고 왜 한 번도 안 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들한테 내린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 여호와여 원컨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 그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알려져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환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니 그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아주 간증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베드로가 옆에서 많이 봤죠. 베드로도 의사변호를 우리 주님께 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임플란트 한 것은 간증을 했으니까 또 간증을 한 가지 할게요. 그 성남에서 서울로 이제 이전해서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매일 집회를 했어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서울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왜? 그때 드릴 때 사람들이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왜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더라고요.
근데 3층이 가정집이에요. 교회가 2층에 있는데 문 열고 딱 올라가면 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그런데 하도 성남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가 욕먹는 건 면역이 됐어요. 성남에 하도 술 먹고 교회 와서 발로 차고 욕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잘해서 하나도 무섭지 않다. 술 먹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상담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상담 좀. 난 상담하자고 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겁나요. 왜? 하나님 상담 안 해도 예배 시간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끝나고 나더니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단 같대. 왜? 사람들이 쓰러지고 울었다 웃었다 하니까 이단 같다. 근데 또 설교는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집사님 속냄새 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 와보세요. 토요일 날까지. 그런데 진짜로 왔더라고요. 화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확 쓰러진 거예요. 확 쓰러졌는데 안 쓰러지려고 하지. 그분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뒤로는 잘 쓰러뜨리는데 앞으로 쓰러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쓰러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할 때 앞으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냥 갔어요. 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남편하고 찾아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죠. 왜? 어디 다쳤는 줄 알았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예배드리러 혼자 오야지 신랑까지 데리고 다니까. 예배 은혜 받았으면 저녁 때 오야지. 낮에 찾아왔어요. 낮에.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다쳤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들은 눈치가 500단이에요. 딱 찾아온 거 보면 10분만 얘기하면 왜 찾아오면 난다니까. 저 신령한 목사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신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그런데 한국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하냐니까 자기 아내가 요실금 질병이 있었대. 그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산부인과 비뇨기과 한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비뇨기과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국의 그 병원에 갔는데 그 현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하나를 주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해주고 나서 내 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고쳐줬으면 헌금 봉투가 좀 두꺼워야지. 그때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렇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 고쳐줬으면 헌금 좀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딸랑 이렇게 헌금 봉투가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와서 간절히 왜 봉투 열어보고 조금 들으면 내가 시험을 들지도 모르잖아.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임대를 6개월을 못 나가지고 아주 힘들 때, 아주 힘들 때. 근데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봉투를 딱 열어봤어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 목사님 역시 믿음이 담대하십니다. 1,000,000원에 5배 들었어요. 5,000,000원. 그때 처음으로 5,000,000원.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평생에. 근데 그 외에도 헌금 2,000,000원 받고 2,000,000원을 몇 번 받았죠. 그리고 또 설교하러 가서 강사를 1,100,000원 받고 뭐 강사로는 500만원 받을 때도 많고 200만원 많이 받을 때. 그래서 이 기도원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가면 제 나름대로 감사로를 책정해놨어요. 나는 최소한 1시간 설교하면 100만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데가 거의 없어.
큰 교회에서는 부를 때나. 그런데 적은 교회도 가면 은혜 받으면 담임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성도가 와서 저 강사님 대접하라고 헌금하고 간 거예요. 2배를. 그러면 50% 저 강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명 놓고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부르고 싶어도 강사를 줄 돈이 없어서 못 부르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많이 나오니까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다 강사.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강사 안 줘도 혼자 놓고도 잘하니까 왜 불러주시면 왜도 잘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강사를 줄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강사를 헌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것이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저에게 의사면허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간 거 간증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치는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 조울증, 자폐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약의 역할을 한다고.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가를 주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마르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보톡스 10번 맞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름이 확 펴져요. 실제로.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아멘 하신 분들에게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이 빼짝빼짝 말리는 사람들 보면 불면증에 걸리면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희락의 기름 부음 임하면 마음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약이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파르페라는 파르페. 파르페가 이제 라파의 동의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지만 그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또 인천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고치죠. 당연히 고친다고. 그러니까 자기 조카 딸이 있는데 조카 사이하고 우울증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신방을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디에 사냐고 하니까 서울대 입구에 산대. 내가 그때 신림팔동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러면 오시라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가서 볼 신방을 갔는데 난리도 아니야. 남자는 홀딱벗고 팬티만 입고 컴퓨터만 하고 있어. 여자는 누워있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 이미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아이들이 밥 해먹고 학교 갔다는 거야. 왜?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해. 여자는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남자는 컴퓨터만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라. 그때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가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 제가 주간 집회를 못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다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가야지만 문을 열어주고 내가 가면 문을 안 열어줘. 집사람 가서 그냥 문 안 열어주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난 때부터 아내부터 예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배 자리에 앉고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남자도 예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약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를 줬어요. 참기름 한 병.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야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하고 거기서 다니더라고요. 왜? 조용기 목사님이 훨씬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그 양떼를 돌보지 못하니까 큰 교회를 보냈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축복이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 4명이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체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영적인 가장을 뽑으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죽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8가지. 그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8번째는 졸다가도 눈을 번쩍 뜨는. 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기 돈 싫어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나 돈 싫어해요. 제가 18년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근거해서 나 돈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설교를 하면 졸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하니까 잘 경청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내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병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 그 아담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아담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1%에 살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에게 이런 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줍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때 알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이외에 한참 그 전도서에도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이 일평생이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너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선인은 그 자자 손순에게도 그 축복이 내려가지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부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잘 되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악인의 재물은 우리를 위하여 쌓여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이 됐대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 남경의 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 아드님이 엄청난 물건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제가 남정의 집사님 자제분에게 기도해 줄 때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 너를 인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분들은 선민이고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또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익순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물건이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이동이라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믿는 자들, 믿음이 연약하들도 망설일 때 그의 생각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지, 헌금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해준다고 하면 저녁에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갈게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생각을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 헌금 못하게 해요. 큰 돈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헌금 해준다고 하면 밤 12시, 1시에도 간다니까요. 자면서도 바뀌어요. 사단도 꿈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주시고요. 내 열주에 하나님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해당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선교사님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그 사역에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3절 구사의 청직이 헤롯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간증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특히 선교사님들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건도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는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너는 왜 네 인생이 하나도 없냐? 계획도 없고 꿈도 없냐? 목사는 없어. 하나님의 저당 잡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시키만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돼.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산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바울처럼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제가 살아왔듯이 여러분들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도 끝나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안수기도도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를 받아야 하셔요. 안수기도도 삼박자가 있어요. 조은기 목사님이 그 삼박자의 축복이 있듯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가 안수기도 할 때 시편 139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요. 주께서 내 전우를 두루 다니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듯이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안수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내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사모한 만큼 기대한 만큼 저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8가지의 현상 이상으로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집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51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